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주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 네, 제가 일을 못 봤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한국 방문하심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큰 기쁨으로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많이 읽고 또 특별히 어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줄이면 어떤 성경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과 일을 설명하시는 책입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I am 뭐뭐뭐.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한 권을 줄였는데 66권 성경을 한 장으로 줄이면 어떤 성경일까? 그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이 없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한 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절로 만약에 줄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택하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한마디로 예수라는 딱 두 글자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 예수를 어떤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진 큰 특권이자 복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붉은 줄을 매었다 매니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목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행진을 계속해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 바로 직후에 가장 처음 만나는 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여리고성에 가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자리한 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때 제가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부분이 산처럼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 산에 다 무너져 허물어졌지만 그 성의 옛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대가 높아져서 그 성 아래 발굴하는 학자들의 발굴 작업들이 오래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 아래 성이 보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은 축대, 기본성 축대 기반이 약 4.6m 그리고 그 위에 내성과 외성, 바깥성과 안성이 이렇게 겹쳐져서 지어져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이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보면 적게는 12m에서 많게는 14m 이상 넘는 큰 성벽이 높은 성벽이 대공하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한때 모세의 시종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가장 가까운 수하에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이 가나안 본토를 공략하는데 첫 번째 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은 이곳에 형편이 어떠한가 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 사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을 메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보혈이 보이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성으로 진격한 이스라엘 군대는 붉은 줄이 메인 라합의 집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살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뒤에 나타나 보여주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였다라고 여호수아 6장 21절에 말합니다. 멸절입니다. 그야말로 남기지 않고 죽였던 그 현장 가운데서 오직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으니 그 가족이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라합의 그 일가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한 은혜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나누었던 암호와 같은 언약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암호,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은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정탐꾼이 매라고 당부하며 그 성을 창밖으로 줄을 달아내리는 가운데 도망을 하고 피신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 둘이 붉은 줄을 매라 라고 말한 이 약속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무슨 의미인가? 그 첫째는 절대 하나님 신앙의 표시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라합이 말했습니다. 라합이 말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방인 여자였던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이 정탐꾼을 다시 피신시키면서 서로 나눈 대화 가운데 그가 말하고 표현한 내용 가운데 확실한 것은 여호와께서 라고 이 이방 여인이 두 번이나 말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라합의 확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여리고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족의 여리고성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10절에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홍해물을 가르고 그것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다. 들었는데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그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을 확실히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1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라합의 이 확신, 이 믿음은 들어서 믿은 믿음입니다. 들었기에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아노라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나안의 여러 우상 종교의 물결 속에서도 전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그는 믿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듣고 믿는 자를 지금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택한 백성,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붙들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 여호와를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두 정탐꾼이 떠나면서 네가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던 본문 끝부분에 가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어단 붉은 줄의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절대 약속의 확실한 표시, 절대 약속. 바꿀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손상받을 수 없는, 입을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인데 14절과 17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7절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는 이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없게 하리니.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자기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리는 그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약속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약속이다. 이것은 확실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붉은 줄을 매는 약속이 허물어질 약속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변의 약속이죠. 생명을 건 약속이자 생명을 절대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을지라도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는 절대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은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이 시대에 이미 예언된 예수님, 그 앞에 수많은 약속으로 예언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또한 이 약속은 대략 3400년 전에 이 출애굽 사건이 1446년 BC에서 한 40년이 흘러 1400년대 초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한 이방 도성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피신시켜 주었을 때 정탐꾼이 저들에게 감동으로 약속한 절대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 절대 약속은 시대를 쫓아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 친히 불길로 지나시면서, 그리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약속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시대 바로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승되고 계승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불변의 절대 약속입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이 이미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표시가 라합의 집 창문에 매인 줄의 붉은 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합이 받은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이 이 약속은 떨어지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붉은 줄의 의미는 절대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붉은 줄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절대 구원의 표시입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거리로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붉은 줄이 메어진 라합의 집 안에, 그 붉은 줄이 메어진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할 것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이 그야말로 절대 구원의 표시, 이 붉은 줄의 의미가 이 붉은 줄을 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고백한,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준 이 두 정탐꾼의 확신처럼 이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의 한 여인을 향하여 주시는 절대 약속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 안전하다. 여호와로 맹세한 약속이 진실한 표시가 무엇이냐? 바로 성 창문에 여리고에 간 이생 라합의 집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리고 성벽 위에 두 성벽을 기반으로 한 위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 창문은 바로 외벽 성 바깥으로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었던 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안전하였습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와 함께한 모든 혈육들은 절대 안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 붉은 줄, 즉 붉은 줄은 생명 구원의 보장의 약속이고 동시에 절대 안정의 마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을 얻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구원 얻은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의 혈통에 이은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예수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죠. 1장 5절부터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왕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영광스러운 왕족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이방 여인 중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3절 말씀도 있습니다. 5절에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수치스러운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가감없이 진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는 일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말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전체 선민중에 속한 조상이 되었다. 그 뒤에 이방 여인 또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선민 그리고 왕의 혈통의 할머니가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미 에덴에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죄지은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는 것으로 그 죽을 때 그 죽은 짐승의 피에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 보통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수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창세기를 출발했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창세기 읽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또 어디 가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창세기 앞에 부분은 읽어도 여러 번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우리 주님을 이미 예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피는 출애굽할 때 여러분 탈출 전날 밤에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 집 문설주의 문지방의 마른 피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피는 결국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인 피를 발랐기에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붉은 피는 오늘 여리고성의 한 기생의 집의 창문에 매인 붉은 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붉은 빛깔의 피는 우리에게 주어진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갈보리의 의미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의미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이 갈보리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도 원대한 그리고도 무수한 시간을 초월하여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그 여인의 삶은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영광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죄인과 같은 인생이고 동시에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삶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섬 안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그 섬을 7바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그 함성과 함께 그 성은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고고학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할레이 박사라는 분이 연구한 연구에 보면은 그 성이 불탄 채 완전히 내려앉는데 그 유적 흔적 가운데서 곡식 알이 탄 채로 발견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 알들이 발견된 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씨앗을
다시 말하시 했더니 새싹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에서 살아남은 일가족은 라합의 일가족뿐이었습니다. 절대 멸절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의 영역은 붉은 줄이 매인 그 집 영역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가거나 그 누구도 그 약속의 언약의 범주 밖으로 나갔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붉은 줄. 어떤 죄인이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의 기록대로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칼날에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참혹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이 붉은 줄이 매인 라합의 가족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안전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는 것일까요? 예, 성도에게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백성들에게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신 백성은 심판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 절대 믿음, 절대 확신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이 절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 같은 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슨 재산이나 돈만 있으면 다 걱정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절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학식이나 재주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중성복의 그 여리고처럼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 멸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세상의 끝이지만 우리 믿는 자 성도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명확한 영역, 그 명확한 곳,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수많은 백성들,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하루가 갔습니다. 이틀이 갔습니다. 사흘이 갔습니다. 나흘, 닷새가 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다 지칠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지막 날 그 성을 더 돌았습니다.
참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 엿새를 쳐다보며 그들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쩌면 두려움과 함께 염려가 같이 자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때 누가 나는 돈이 많기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 누가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주가 탁월하고 특출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처럼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 속에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붉은 줄을 맨 심령, 그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인생, 그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붉은 줄의 의미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심령,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갈보리에서 친히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죠. 우리가 이 줄을 우리 심령에 맨 것을, 우리 심령의 창문에 이 줄이 쭉 늘어져서 뚜렷하게 붉은 줄이 보이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창문에 보혈이 흐르는 택한 백성은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특출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하다 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은 세상을 부르고 계시고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손짓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신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예수 피만이 유일한 생명선이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 구원의 날이 혹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한번 또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모으는 것. 이 붉은 줄 아래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가장 인생의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아요. 소리쳐야, 붉은 줄 아래 모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붉은 줄만이 절대 약속의 표시요 절대 구원의 표시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동시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큰 무리가 아닙니다. 우린 적은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나 작으나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노년이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19절에는 집 문 앞에 나서 거리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꼭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집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집을 오늘 우리의 의미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집입니다. 어디에요? 교회로. 교회는 건물이 있고 진짜 의미에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갈보리라고 하는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갈보리교회가 모여있는, 그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각자가 하나 되어 모여서 둘 이상만 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심령,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는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교회,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흩어서 살기에 이 한 교회의 작은 지교회로서 각자의 영역,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구별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케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디에서 칼로 떼어냈다, 잘라냈다. 이 덩어리에서 잘라내서 따로 표시했다, 따로 구별해서 존재한다.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세상과 결별한,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 현재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에덴에서부터 이후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존재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갈보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갈보리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잠시 템포러리로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음, 이것이 있는 존재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을 공생애로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셨어요.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이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내심을 받은 대로 피값으로 사시는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절대 갈보리에 십자가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은 예수의 피로 사서 모인 백성,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70, 80 혹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유기체,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지체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절대 믿음 안에 살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 생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성도에게, 교회에게 있는 사명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오늘 영생을 소유한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당연합니다. 불러 모으는 작업. 외치고 불러 모으는 작업.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영생의 복, 구원의 복, 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이 빛날 그 장래의 복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종의 신분, 전도자의 신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신분, 예수를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작업에 우리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나 너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세상 쾌락과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은 방향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깨닫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느 한 인생이 어떤 능력,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어떤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나 우리 신앙의 어떤 훈장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즉 성도는, 공동체는 이 일이 이 지상에서 머무는 70년, 80년 혹은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덕목이요 과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치고 불러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곤고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상함이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가끔 실루엣처럼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봉우리, 언덕, 산을 마음속에서 그려봅니다. 20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가봤던 그것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실력과 힘으로는 그 이중성벽을 정말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절대적인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13m 되는 성벽이 자기들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그 성벽을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말씀 따라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려앉고 말았던 것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집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이 그 가족을 힘써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방법을 일어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저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니,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렸을 그 집안을 한번 보게 됩니다. 성벽 위에 안벽과 바깥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만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이 그렇게 있었을 때 오직 붉은 줄이 메어진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을 저는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하며 볼 때가 많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그 집은 살아있었어요. 그 집은 보호받았어요. 그 집은 존재했어요.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붉은 줄을 매내라. 여러분에게는 제가 믿기로는 확실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온 삶에 이 붉은 피가, 예수의 붉은 피가 성벽에 메었던, 창문에 메었던 붉은 줄처럼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붙잡아야 될 절대 진리. 이것을 잡지 못한 채 나는 무엇을 얻었고 나는 무엇으로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잘 사는 것은 불신자도 잘 삽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 성공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밖으로는 바로 불러 모으는 자, 이 붉은 줄 아래로, 예수의 보혈 아래로, 예수의 보혈 속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이 붉은 줄이 선명하길 바랍니다. 암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줄로 달아냈다 그랬잖아요. 줄로 달아냈다. 이 줄로 달아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줄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아줄 혹은 밧줄이라고 온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앞에 2장 15절에는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코드라고 하나의 코드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여러분들이 많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이것을 r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rope. 15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나 rope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18절에 보면 15절에 줄 했던 그 단어가 이 붉은 줄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scarlet thread라고 표시합니다. 스칼렛 주홍빛이라고 하죠. 아주 진 주홍빛이 스칼렛 threa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칼렛 코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압니다. 하루하루 매일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 보일 때는 신분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암구호라는 걸 합니다. 암구호. 그렇죠? 누가 오면 서라! 암구호! 그러면 암구호를 그날 정해진 암구호를 전군이 다 말합니다. 말하면 아군이구나. 같은 우리 동료구나. 이렇게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암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암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기 쉽게 말하기 쉽게 말하는 스칼렛 코드.
스칼렛 코드. 너에게 이 스칼렛 코드가 있느냐? 너에게 이 붉은 줄이 있느냐? 물을 때 우리는 확인하여 하나 되고, 하나 되면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고 이래야.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압축적이고도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양력으로는 2달째가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얼마 전에 설이라고 명절을 지켰던 그 설은 이제 아직 첫 달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의 생애가 1년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하시든지, 또 동시에 내 전 생애가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모든 남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남은 생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바쁩니다. 좀 급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좀 더 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 지금 카렌다에 1년 12달 숫자가 적혀있는 이 카렌다의 시간을 우리는 보통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시간입니다.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일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무게, 내 삶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원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 내 삶에 얼마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는가. 내 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 주시고 기도를 할 때 깨닫게 하셔서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것이 성도,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진력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따로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 올 2024년도 여전히 흘러갈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두 달이 지나간 것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1년 12달 혹은 내 생애 10년, 20년, 30년이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기회를 따라서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아니 헌신하는 시간, 그것이 뭐냐? 카이로스. 그 어린아이가 있어서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멋진 이름, 너무나 의미 깊은 이름, 갈보리 교회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는 갈보리 교회. 갈보리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딱 그렇게 짓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며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을 위해 애를 쓸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님이 없어야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국 가신 걸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보다는 한참 후배지만은 제가 아주 귀하게 보고 또 가깝게 대화하고 있는 우리 허경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또 여러분들 얼굴을 대변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한 주간, 한 주일 될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흐르는 붉은 줄, 예수 보혈의 그 붉은 줄이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보혈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휴지로 불과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미 절대 약속, 절대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이니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게 오늘 주신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 신령,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알고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